사랑의 주 하나님, 고단한 한 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찬양과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간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1절과 3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사른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아멘.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요.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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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고백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질레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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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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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마지막으로요 영원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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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고백을 해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내게 부으사 주의 영을 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아버지 힘들고 지친 우리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속 어둠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떠나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소망은 산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우리의 몸의 모든 가족 되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늘 지켜보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뭐가 바쁜지 날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주님이 저희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항상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참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걱정이 아니고 기도고 근심이 아니고 감사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서 흘러나는 깊은 감사들이 저희 가운데 또 저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생기고 많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선교 현장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가운데서 위정자들에게 정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공의롭고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는 주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봄의 어린이들이 튼튼한 새싹이 되어서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세상의 문화를 이길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년들에게는 사회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형통함과 성령의 충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신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 모든 암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을 불안케 하는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수 원로 목사님 가운데 정말 속히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길수 권사님의 암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최유병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늘 평안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봄의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N국 라디오 방송국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삶 2주차 주일과 화요일 밤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 교회 청소 우즈벡 목장입니다. 계속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목장별 이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목장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조광희 장로님께서 준비를 하니까 8시 조금 전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오셔서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네팔 목장에서 지난번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다고 반응이 좋아서 오늘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매일 밤 10시 반에 1030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 새로 들어오고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나 구경이라도 좀 하시고 기도 안 하더라도 한번 틀어놓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보에 빠뜨렸는데 그 자녀를 위한 기도회, 그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그냥 바로 지난 한 주간 기도를 했는데 또 어머니 기도회에 대한 그 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어서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 어머니와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회인데요. 그 어머니끼리 만나서 뭐 아버지끼리 만나도 됩니다. 1대1로 만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분이 또 한 분을 택하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각종 많은 그런 기도회가 있는데 점점점 많은 기도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준이가 입대를 하고 화요일 날 입대를 하고요. 김현전 선생님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쪽에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온 세대, 전 세대 예배라고 하죠. 이런 예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길 소망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가 조금 양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저녁에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나눈다고 하면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그냥 아이들을 여기서 그냥 케어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것 같아도요, 아이들이 다 듣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떠들면서 또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또 어른 세대가 양보하고 우리 예배를 만들어가면 이 예배가 잡힐 줄 압니다. 방해가 되시는 분 아래 오시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요.
아멘. 기도로 먼저 승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중에 기도로 승리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 여기 그때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막 사막 기후를 가고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호렙산 반석을 내려쳐라 해서 그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된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증손자이며 야곱의 피를 나는 혈족입니다. 같은 혈족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공격하고 방해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듯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이 저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가차없이 우리의 아킬레스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자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공격하여 이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잔인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주 다 없어져 치기까지 하라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진을 막는 그 아말렉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그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악인 것처럼 꼭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개독교라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면 엄청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할 일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도 유독 이 교회만큼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공포스러운 마음을 조성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봅니다. 사탄은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실직, 사업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의 아픔, 질병의 고통,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태도가, 언어가 그 가정을 힘들게 하듯이 어떤 단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하나됨을 흐트려 놓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 뒤에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먹을 밥, 그 자신의 먹을거리, 그 밥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공격하냐? 뒤처진 자. 아말렉이 공격할 때 뒤처진 자를 공격한 것처럼 교회의 대열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한 발짝 멀어져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탁 잡는 거죠. 그를 공격해서 마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구경꾼 되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그 장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멀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늘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따라갔을 때에 그 여종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 세렝게티 공원 같은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상 깊었던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영양과에 속하는 가젤입니다. 가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색깔 없는 사슴이나 노루 같을 겁니다. 근데 그 가젤을 공격할 때, 그 가젤을 공격하는 그 맹수들을 보면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풀을 먹고 있거나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들을 맹수가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예범의 100명의 식구들을 이제 어른들을 8개 목장으로 그렇게 나눈 것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서로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앞서가는 사람이 또 뒤서 있는 사람을 또 끌어주면서 너무 빨리 가면 또 당겨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울면서 공동체로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가 목장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때로는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상한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정말 상식 밖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도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줄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으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갑니까?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장정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어. 자, 모세는 2가지 전략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장정들을 뽑아 나가서 직접 싸워라. 나는 이제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 싸움과 기도를 병행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도와 싸움, 이 2가지를 병행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고 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고 그것으로 멈춰야지 내가 무엇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로 즉각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무덤의 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셨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리 주님, 지금 나사로를 살렸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무덤 문 하나 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 하나 못 꺼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의 문을 옆으로 옮겨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옮겨 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분명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고쳤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이 너 눈을 진흙으로 발라주고 너가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전투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전투와 기도 두 가지가 병행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도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하면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사람을 뽑고 있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저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판교동 619-5번지 301호에 가면 최병희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너의 직원으로 쓰거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드물다라고.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완성된 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재물과 목재,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직접 짓는 것은 인간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을 하려 드지를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물질이 모이질 않아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와 행함의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삶의 균형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더 우세했다.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그럼 모세는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겠다.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보면서 우측이 밀리는구나, 좌측이 밀리는구나, 우리가 공격해서 밀고 있구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가 기도하겠다.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 손을 높이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 아말렉이 이겼다. 자, 그러면 모세의 손 자체에서 초능력이 나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초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이 지금 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러면 손을 들었을 때만 기도했을까? 힘들어. 그래서 손을 내리면 좀 쉬자. 지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손을 들어도 기도하고 손을 내려도 기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은 항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아말렉 족속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는 그 항복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것을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항복하며 두 손을 높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그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나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흘러내릴 때 피가 섞여서 내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능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전에서 승리하려면 연습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육상 대회가 예천에서 열리고 있어서 한번 중계를 봤는데요. 그 선수가 연습을 열심히 한 것 같다고, 지난 대회 한 달 동안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 선수가 이번에는 조금 연습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기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해설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싸움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 없이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 기도의 싸움에서 기도의 승리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기도 없이 그 승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합시오. 기도의 승리 없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승리가 없습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기도의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현장을 만드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합시다. 저는 이 6월 말 되면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남침을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가다 보니까 뭐 주일 아침인데 또 전쟁이 날 것을 생각했겠어요. 파죽지세로 몰려 내려가다 보니까 합천에, 경남 합천에 거의 북한군이 모여가지고 8월 15일에 이제 부산을 부산까지 다 침략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제4사단 특공대가 경남 의령의 박진고개라는 곳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경남 창녕의 남지읍, 지금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기를 밤에 기습을 해서 8월 6일 거기를 도강을 하고 8월 11일에 창녕 영산면 남해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있고요. 쉽게 말하면 부곡온천 옆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8월 11일입니다. 근데 9월 15일까지 미국과 한국군이 거기서 계속 싸워서 결국에는 9월 15일에 그 낙동강을 넘어서 가도록 합니다. 거기에 이제 남지철교가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남지철교가 있었던 그 자리, 박진나루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낙동강 최후 방어선입니다. 그때 밀고 당기는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 이하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부산역 앞에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고 그 북한군들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계속 북쪽으로 진군해 나가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9월 28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건데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엔에서 이제 그 연합군을 이제 파병하는 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남한에 유엔군을 파병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만 그 구소련의 대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요한 회의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늦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파병이 되었고 그래서 인천 작전도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그죠? 또 수심이 낮아서 절대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메가더가 이제 그곳으로 상륙 작전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저는 낙동강 하구원도 그 낙동강을 생각하고 갈 때마다 항상 이 6월만 되면 그 기도했던 초량교에서 모여서 대통령이야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 울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 지상에서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예? 김용기 장로님,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그 음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너 결애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결애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가로 열고 뭐예요? 기도하는 나 김용기가 있다. 지금 나 김용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 결애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영적 담대함,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다 잠자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고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대들보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그냥 오며 가며 취미 삼아서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교회 왔는데 여러분의 일하려고는 교회 오는데 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는 못하냔 말이죠. 그냥 교회 와도 뭐 잠깐 일하러 와도 와서 하나님 왔다 갑니다 인사라도 하고 올라가십시오. 1층에 오는 거는 꽝. 여기 본당에 불 켜놨으니까 십자가 불 계속 낮에는 켜 있거든요. 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라도 그렇게 어디 그 집안에 들어가면 인사하고 가듯이 뭐 하나님 뭐 무소부지하시고 다 하시는데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성전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과 틀립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있어요. 오늘의 최병희 목사가 있기까지는 그 이포 감리교회 그 일찍 가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했을 때에 그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하나님 하면 그 공명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혼자 그 기도할 때의 그 맛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그리들 한글과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운 죄를 회개하시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신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나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워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릎 꿇고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여 삶의 자리에 기도로 먼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예배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욱 이루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범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준비한 예물을 스스로 드리도록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 전에 헌금 봉투에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주보에 이름을 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큐티 말씀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예봉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그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찔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물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가 우선이라고, 기도가 먼저라고,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라고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아니면 내 차가, 아니면 아이들이 다 잠을 자고, 직장에 제일 먼저 나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 또 다 퇴근하고, 그때가 골방입니까? 골방을 찾아서, 아니면 길을 다니면서 어디가 골방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골방을 찾게 하시고 거기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기도로 아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기도 않고 했는데 뭐 잘 되는데 뭐 기도 하나 마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로 삶의 우선순위를 삼고 기도로 먼저 승리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예범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또 다음 주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봉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아말렉은 어떻게 하는지 나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런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생각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할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분별하고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예봉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쳐 새힘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예봉 가족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의 복을, 직장의 복을, 일의 복을, 만남의 복을